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산상수훈 5번째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그 성공을 위한 처세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강연도 되게 많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나왔었던 얘기가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또 이렇게 잘 적용이 돼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가서 교회 이야기도 하고 복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전철역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스피커 가지고서 이제 전도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때 보면 마음이 되게 제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그렇게 못하니까 불편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 보면 너무 무례해 보여서 또 불편할 때도 있고요.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책감 가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도 잘 하시는 분들만 이러면 너무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이제 개척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을 좀 찾아가서 배우려고, 전도를 하느라고 잘 다니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하루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배우려고 했어요. 그분은 뭐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가고 그냥 그 이사하는 거 이렇게 보면 몇 ทุ่가 가가지고 지나가는 애한테 너 어디 사니 문 열어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소리 좀 부르고 들어가서 막 전도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게 개척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이제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또 제가 죄책감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참 설교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요. 제가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이쯤에서 웃겠지 하고 딱 얘기했는데 했는데 썰렁하다? 그럼 되게 마음 상처를 받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사실 치열한 이 시대를 살기에 부적절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 되게 적극적일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적극적일 것, 굉장히 능동적일 것. 산상수훈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몇 시간 복된 사람을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또 복이 그것이 되려면 그것이 왜 복이 되느냐? 그 애통한 상황 자체가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함, 그 가난함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복이고,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면,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주변의 상황을 보면 정말 어려우면 잘 기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하기 좋은 상황일 때만 기도를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잘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 기도를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우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돼요. 아니요,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되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오늘 그런 사람들의 삶, 복된 사람들의 삶에 한 가지씩 이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본문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뭐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갚으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악한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그의 방법으로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함께 악한 방법으로 싸우면서 그들과 함께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악한 자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 다음에 너희가 너를 고발하면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도 주라. 재판장 가자 이러면 겉옷도 그냥 선물해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부담이 많아요. 그죠? 진짜 누가 나를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야 되나? 제가 그러는 사람을 하나 봤어요. 황상식 주사님이 지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맞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과연 그렇게 하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겠느냐? 악한 자들과 악한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은요,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악에 대해서 도피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악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려면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권투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사람 링에 올라가서 글러브를 끼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만 사람을 때려요. 그죠? 주먹으로만 이제 때려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디까지만 때리느냐? 허리 위로만 공격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몽둥이를 딱 뒤에다 숨기고 들어와서 나는 길거리에서 배웠어! 뭐 이래가지고 몽둥이를 막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계 챔피언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요새는 권투보다는 뭐 요즘에 뭐 아시아권에서는 이종격투기 해가지고 막 쪼고 막 구르고 막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 그러면 거기에도 막 그냥 싸우는 것 같지만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이 있어요. 되게 복잡한 룰도 있어요. 그 룰을 지키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그 룰이 틀렸으면 그 룰대로 싸우지 말라고.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악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교회가 악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싸워서 세상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갖다가 움켜잡았었던 적은 있어요. 중세에. 하지만 그게 교회의 승리라고는 누구도 말 못해요. 그게 교회의 승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죽어가는 시기였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예,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요, 새끼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내 존재 이유는 뭐야? 새끼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부흥사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나가서 전도 못하면 애들 많이 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을 많이 낳아요. 예. 그런데 그냥 낳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와서 걔네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죠? 적극적인 건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럼 그 존재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늘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늘 뭐 때문에 싸워요? 기도하고 엎드릴 때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연봉이 안 옵니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요? 저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요? 이거요.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를 위해서 싸워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누가 내 100원을 뺏어갔다. 그럼 한 500원어치 때리고 해도 100원을 뺏어와야 돼.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시대죠. 복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것의 목적에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복이 뭐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 모든 것의 목적, 이것을 갖다가 잘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것이 목표가 정해져야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 나서 늘어나는 건 뭐냐? 말빨만 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은 되게 잘해요. 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잘해요. 그죠? 왜 그래요? 예, 하도 일주일마다 많이 들어서 그래요.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 말빨이라는 게 참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건하고도 쓸모가 없고요. 예, 누군가 때리면 맞고 속옷을 달래면 겉옷을 주고, 이게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오른쪽 뺨 때리면 뺨을 돌려대라. 자기는 안 그러는데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줘. 이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라. 이것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금률이 뭐예요? 네, 황금률이 뭐예요? 뭐 이상세계, 뭐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세계 뭐 이런 건가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황금률? 예. 유진 피터슨이 성경 옆에 놓고 읽는 성경 뭐 이래가지고 쓴 메시지라고 이제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본문 중에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억울하게 이용하면 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연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누군가 나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서 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연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참 섬길 수 없죠. 왜요? 마음이 없으니까 잘 못 섬겨요. 그래서 마음이 없으니까 잘 못 섬겨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늘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교회와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너희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억지로 가게 한다라는 말의 기원이요. 강제징용이라는 의미예요. 강제징용. 우리 예민한 말이잖아요. 강제징용. 미쓰비시 뭐 이래가지고 뭐 여기다가도 하고 저기다가도 한다는데 한국말을 뭐 제외했다고 이래가지고 또 말이 많잖아요. 이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억지로 간다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제 행군을 하면 로마 사람들이 행군할 때 자기네 군인들이 갔지만 먹을 것도 갖고 가고 뭐 물건도 가지고 가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마다 데리고 징용을 해갔대요. 억지로. 이 마을에서 야 너 나와 그래가지고 짐 줘 이러고 간대요. 그럼 대충 한 1.5km 정도 그러니까 저기 오리를 간다. 예, 오리를 간다. 그러면 이게 1마일 정도 한 1.5km 정도가 된대요. 그럼 이렇게 데려가서 한 1.5km 정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1.5km 정도를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도봉구청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짐 시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동네가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기 도봉 1동이지만 거기 가면 이제 도봉 2동 끝에 이제 방금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쯤 가면 그 동네 애들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 동네들을 바꿔주는 건 이 사람이 너무 힘들까봐 아니라, 예, 한 1.5km 짐 지고 가면 이제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자기는 말 타고 가고 이런저런 비슷한 거지만, 그럼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렇게 보통 오리 정도를 데려갔대요. 야, 너 나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강제징용이 된다는 건 로마 군인들한테 너 이거 짐 지고 가! 그러는데 내가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 그러면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이참에 내가 섬김을 연습한다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 섬김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징용이 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오히려 관대함으로 그들을 정복하라 이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를 갖다 억지로 총칼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야 1.5km 이거 짐 치고 가 이러지만 우리는 그걸 억지로 이씨 나쁜 새끼 내가 10만 더 있으면 내가 한 대 더 때리는 건데 이게 아니라 그렇지 그 차면 내가 피할 수 없으면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도 은혜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게 아니라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말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 문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너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고민을 했더니 옛날에 그 신학하시는 분들, 성경을 갖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무슨 고민을 했느냐. 살인자에게 칼을 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이건 뭐 그지 같은 상황도 아니죠. 살인자에게 칼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단자들도 대접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주라 그랬으니까. 그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왜요? 구하는 자와 꾸는 자를 도우라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죠? 대충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살인자에게 칼을 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도 뺏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단자는 대접하는 게 아니라 직면해야 돼요. 그게 대상이에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다 글을 알잖아요. 이해력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는 이로 하지 말라. 너희가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려대라.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섬기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한 7년, 8년 차 이제 된 8년인데 제가 개척하고 한 1년 되니까 교회 이제 뭐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황 집사님이 지우도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장 집사님이 애들도 낳고 그래서 좀 있지만 그때는 그냥 별로 없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목사가 개척을 해놓고 났는데 한 사람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이제 오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방금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한 1년, 2년 동안요 그렇게 감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나도 갔다 온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랬거든요. 어디 계셨었어요? 그러면은 뭐
의정부 있었어요? 그럼 그럼 자범이셨나봐요? 제가 그런 적 있어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평생에 내가 만난 사람보다 개척해서 한 1년 동안 만난 교도소에서 갔다 온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교도소에 간 적이 없는데도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교도소에서 나오고 나니까 뭘 하려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리아카 한 대 사게 돈을 달래요. 그래서 리아카 한 대 얼마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 얼마면 되고 그럼 저 고물상 가면 리아카 빌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물건을 내가 나중에 사주겠습니다. 물건은 내가 사주겠지만 내가 리아카는 못 사주겠습니다. 예. 우리가요 교회를 갖다가 잘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처음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예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없고 이러니까 마음이 되게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미제라블 영화를 본 적이 있냐? 나도 봤다. 그러냐? 하면서 자기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랐죠. 죽고 싶대요. 왜 죽고 싶으냐? 그랬더니 세상이 뭐 더 덥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사기꾼이나 하는 걸 알겠어요. 근데 사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이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만져주시면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20만 원을 줬어요. 찾아가서 데리고 나가서 은행에서 찾아서 20만 원을 줬어요. 사기인 줄 아는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서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되게 혼났어요.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아니라 제가 목회적으로 몰리니까 20만 원을 주고 교인이 하나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평생에 쓴 돈에 가장 아까운 돈이 그 20만 원. 그거는 다시 받으라 그러면 찾아가서 찾으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요. 오른뺨 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심령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을 대하는 심령이. 역사를 보면 교회가 무력으로 세상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실력으로 세상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섬김과 관대함으로 세상을 이겼었다는 이야기들은 조그맣게 조각조각 이야기들로 들려요. 그럼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 이게 보편논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편적으로 보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그러나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디까지 사랑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 보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되게 쉬워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도 역시 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끝은 뭐냐? 원수에게 받은 대로 복수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대로 복수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 근데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확증하셨다. 실제로 보이신 주의 사랑은 뭐예요? 계속해요. 계속함,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고 인증하셨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뭐 착하고 그 다음에 똑똑해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리고 구원된 거예요. 우리의 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난한 자에게만 무난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비유를 하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 당시에 세리도 그렇게 할 줄 알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줄 안다 하는 얘기는요, 가장 지옥적인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의 직업입니다. 죄인의 직업.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대요. 산속에 가면 사나운 사자가 있고 길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 예.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산속에 가서 살기가 힘들고 세상에서 저런 살기가 힘들고, 예, 산에는 사자는 사자가 있고 길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 그 다음에 세리의 면허는 강도면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리 면허는 강도면허. 예. 그런 놈들도 지 사랑하는 놈은 사랑한대요. 이게 예수님 그랬어요. 그런 놈들도 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단순하게 보면 뭔지 아세요? 짐승도 지를 이뻐하는 거하고 안 이뻐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지를 이뻐하면 충성을 다해요. 사람은 좀 배신을 해서 그렇지, 예, 충성을 다해요. 심지어 진돗개 같은 개는 주인한테 충성을 너무 해서, 예, 군견으로는 쓰지도 못한대요. 주인을 안 바꾸고 싶어 해서.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세리, 가장 악한 주인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겨우 인사하는 정도라면, 예,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그건 이방인들도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짐승과 같아요. 짐승처럼 여겨요. 왜냐? 이게 아주 건방진 선민 사상이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선하지만 니네는 다 짐승과 같은 거예요. 예, 이게 아주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이걸 갖다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뒤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자가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얘가 귀신 들렸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거절하는지 아세요?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얘기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예, 이 이방인 여인과 그 귀신 들린 아이는 개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줘야 할 음식을 갖다가 걔한테 주는 게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 개 대접을 받은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믿음이 좋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내 믿음이 크다 하고 딸을 붙여주시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멋진 생각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고 니네는 개구나. 근데 그런 것은 어떤 사람들도 하느냐? 그런 이방인들도 하는 걸 너한테 인사하는 사람한테만 인사하는 거는 다 한다는 얘기예요. 개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 좋아하는 애한테는 꼬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으르렁대요. 새끼들도 밥 뺏어 먹으려고 하면 으르렁대는 게 개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애한테는 잘해요. 잘 못하는 애한테는 으르렁거려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이 어디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 내 방법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늘 지는 것 같지만 그 지는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기는 거야. 우리들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5장의 끝이거든요. 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테레이오스 이게 온전함이라는 뜻이래요. 온전함. 근데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온전하다 하는 단어가 시간적으로도 쓰이고 내용으로도 쓰이고 동작으로도 쓰인대요. 근데 이 단어들이 보니까 각각 쓰이는 단어들이 어디에 쓰이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끝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장성하다고 하는 말이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완전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하다고 하는 얘기래요. 그럼 이 뜻의 무슨 이야기는 뭐냐?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끝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다음 내용적으로 충만하도록, 그 다음에 동작적인 말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고 끝까지 충만해야 하고 끝까지 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빵빵을 때리는데 왼뺨을 때리는데 내가 한 대 맞았어요. 내가 드디어, 이게 아닌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이 지금은 변하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변해가는 거예요. 완전해질 때까지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충만하도록 장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 그랬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일반 뭐 가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평생에 로또를 샀는데 2장씩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똑같은 번호로 늘 2장을 샀대요. 그 사람이 1등이 된 거예요. 1등을 자기 혼자 2장을 해가지고 2배를 받았대요. 그러니 와.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로또를 사기 전에 그 공산에 올라가 보고 손을 높이 든 다음에 벼락을 맞을 그 확률보다 작으니까 벼락을 맞으면 내려와서 로또를 사라.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 그걸 보고서 또 로또를 사면 그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그 벼락 맞을 확률에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죽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주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도 그와 같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 복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10년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어요. 우는 자들도 복이 있다 했어요. 뭐예요? 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가난함이 복이 아니라, 애통함이 복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오른편 뺨을 때리며 왼뺨도 돌려내라 하는 것이 뭐야? 오른편 뺨을 맞는 것은 너무너무 열받고 힘들지만 그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내가 억지로 우리를 끌려가고 있지만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심리를 견딜 수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나간다 해서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겠죠. 그러나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적극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룰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눈으로 이를 갚으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뺨 때리는 왼뺨도 돌려대고, 그리고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속옷을 가지고 있으면 겉옷은 속물로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신리를 가고, 이 은혜를 너희들이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풍성하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 온전하시니 우리도 그와 같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